1페이지다. 마가복음 10장. 뒤에 마가복음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짓된 자기 확신에서 깨어나십시오. 거짓된 자기 확신에서 깨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말이죠,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영원 형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문과 형벌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짐승은 죽을 때는 아픔을 동반해요. 그러나 죽고 난 이후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이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로 가서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여러분, 거짓된 자기 확신에서 깨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에서 거짓된 자기 확신 때문에 울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6개월 끝난 지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급히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데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 떨어지자마자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러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무서워 멀찍이 서서 주님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관망하고 있을 때에 여종 2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 예수 믿는 예수 그분과 같이 따라다닌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한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내가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일을 보았고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 들어졌는데, 오늘 밤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 말은 내가 틀렸구나. 내가 나의 속에 있는 거짓 확신을 믿고 있었구나. 나는 나를 믿었구나.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믿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가 통곡하고 울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내가 틀렸다라는 눈물입니다. 나는 거짓 확신에 나를 믿은 것에 대해서 속았구나. 즉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거에 대한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기 확신에 구원받은 줄 알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믿고 있다가 죽음 즉시 0.1초 사이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분별 갈라져서 지옥으로 뚝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 아하, 나는 거짓 확신에 속았구나. 그때 아무리 울어봤자 소용없답니다.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거짓 확신에 속았던 지난날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고 회개하시면서 나의 구원자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동일하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세 복음서에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관리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계명을 다 지켰나. 근데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KS 마크로 한 겁니다. 계명을 아는 자였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자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자입니다. 이런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11조 안 했겠습니까? 11조도 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끊이지 않고 했던 자입니다. 말씀도 줄줄줄줄줄줄 하는 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이 사람 속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출 길이 없어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는 때 달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뛰어와서 무릎 꿇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율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영생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와도 영생에 관심 없는 자들 많이 있고 자기 복만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 성공과 행복에만 관심이 많은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말씀하면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영생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고 곧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한 선생 막 하면서 나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없죠. 이 율법을 잘 지킨 이 청년의 속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킨 자였고 그러니까 결혼 1순위죠. 신랑감 1순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한테 구원 없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과연 구원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속에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도 허전해서 달려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줄줄줄줄 많이 알아도 계명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아도 명예, 권세, 지위, 돈, 성공 다 갖고 있어도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것들이 하나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부잣집의 대문 밖에 너부러져서 개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먹으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지 않았고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내 속에 그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분을 붙잡아야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없는 자들은 곧 마음이 허전하고 영생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라고? 가서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팔으라. 10분의 1도 팔으라고 안 했고 다 팔으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명예도 주어지잖아요. 이거 다 팔으래. 그런데 다 팔아서 저기 좀 폼이 나는 데에다가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신문 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치는 곳에 돈 주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주님은.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픈 기색 띠고 이 사람이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랬는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이에요. 부자 되기는 쉽다. 성공하기는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오늘날의 구원이 쉽다고요? 오늘날의 구원이 편리하다, 편한 구원이라고요? 쉬운 구원이라고요?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았다고요? 칼빈의 예정론은 가짜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내편한 말씀 한두 줄을 딱 집어가지고 예정론에다 붙여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사단의 농락에 불과합니다. 영접기도 한 번으로, 사형리로 전도지 한 번 구원받은 걸로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구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몸집이 큽니까? 그런데 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끼는 그런 바늘귀가 아니에요. 이 바늘귀는 뭐냐면 그 바늘귀 같은 좁은 문이 있대요. 성의 문에, 문 중에. 절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대요. 그 문을 들어가는 거, 그 문. 근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겠네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거늘. 아니,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가? 뭐야? 이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렇게 구원이 어렵다니, 이거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집이나 형제, 자매, 아버지, 자식, 어머니, 이 전토를 버리는, 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관계를 버리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정과 욕심, 정이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거지. 욕심은 전토를 끊으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그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뭐냐? 이 현세에 있어. 네가 지금 사는 이 땅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받는데 100배, 오히려 100배를 받는데 내려놨더니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안식이란 뜻이야. 100배라는 것이 숫자적인 100배가 아니라 안식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쉼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자유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자유함.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관계가 끊어져도 감사, 관계가 붙어도 감사. 자유로움의 축복이 임한다. 이게 안식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친척을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친척을 끊지 못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아브라함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돈이고요. 만몬이에요. 돈 때문에 잘난 척하고 뛰어왔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실까? 예수님 제자 되고 싶었던 거예요. 속내는.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겠지 하고 왔는데 그 속을 속에 있는 영을 드러나게 했잖아요. 내 속에는 만몬신이 있다. 만몬신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뭔지 아세요? 옛뱀용 사단입니다. 네 속에 독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날 따르라는 거죠. 아주 그냥 정통을 찔러버린 거예요, 주님이. 정통을.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누구를 택하고 갔어요? 만몬신. 옛뱀을 택하고 갔어요. 근심하고 갔다. 돈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뭡니까? 주님을 택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집안에 망할 사건이 딱 왔을 때 누구부터 탓해요? 아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건 지금 만몬신에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음성은 들었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도 구원 없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아주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마엘까지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뭡니까? 99세 되고 100세가 됐을 때에 이삭을 낳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오늘날 여러분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걸 못 박은 아브라함에게 100배로 얻었잖아요. 이삭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전토를 100배로 얻었잖아요. 이삭이 씨를 뿌리는 것마다 100배 열매 거뒀다고 말씀하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막에서의 우물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삭이 물을 팔 때마다 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농사에 씨앗을 뿌릴 때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야.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정말 이 현세에서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박해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원주민들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택할 때 진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박해가 없으면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박해라는 것은 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함당하는 것입니다. 오해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에요. 괜히 미움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것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건 영적인 세력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영이 달라서. 영이 달라서 괜히 주고 받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받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적어놔라. 오래 믿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옆 강도, 한편 강도는 6시간 만에 그는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는 6시간 동안 정말 극한 형을 받아, 그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범죄자야, 범죄자. 사형수에 올라가서 사형받아야 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내 죄를 본 거예요. 내 죄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대 사형수한테 예수님께 막 뭐라고 할 때 너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죄가 있어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한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저렇게 죽는다. 그러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서 6시간 만에 그는 사형수였는데 6시간 만에 그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겁니다.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아시죠?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도 아침에 9시부터 부름을 받아서 12시, 3시, 5시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근데 5시에 부름 받고 1시간 부름 받아서 1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 온 자로부터 계산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품삯을. 이것이 나중된 자로서 뭐가 된다? 먼저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구원의 저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의 간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고통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 모습, 그 현장을 보고 간수가 자기 몸에 자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칼을 들여밀고 나는 죽는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죽지 마라. 우리가 지금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노라. 죽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빌립보 간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오늘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빌립보 간수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했을 때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한밤 사이에 24시간도 안 된 그 밤 한밤 사이에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 책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이건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옛자도 모르고 내가 지금 죽어야 할 마땅한, 내가 지금 죄수를 지키지 못해서 난 정말 죽어야 해. 난 정말 죽어야 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떠한 그 절대절명이 왔을 때에 뭡니까?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초신자에게 이 말씀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배경상 저기 뒤에 가 서서 잠깐 들으세요. 네, 뒤에서 서서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초신자에게 이 말씀을 많이 전도지에 쓰는데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정말 절대절명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거짓된 자기 확신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확신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믿는 즉시 나는 내가 행했던 거 보면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다른 영입니다. 이건 다른 예수입니다. 반드시 이건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얼마나 영생이 어려운지,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러면서 이제 전도지 책자에서 지금 영접하면 이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비춰주고요.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비춰주고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는 이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면 지금 처음 예수 옛자도 모르는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분한테 지금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 배경이 안 맞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님을 보니까 어느 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이 육적 은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네가 고백한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초신자가 이제 예수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르고.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이걸 알려준 것이 누가 알려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눈이 열려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제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앞뒤에 맞지 않는 말씀을 낀 겁니다. 그렇게 쉬운 영접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풀이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났던 그 베드로도 3년 6개월 마지막에는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도 부자가 됐어요. 이 어부였잖아요. 그래 그물을 던졌을 때 만선했어요. 만선한 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 죄를 본 베드로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는 아직 영생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안 돼서. 회개는 십자가로 가야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로 가야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이 베드로가 안 된 거예요. 지식으로만 안 거예요. 이 지식으로 안 것이 베드로의 배로 내려온 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 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지에서 쓰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그분을 구원자 구세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이제 뭐가 됐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6장부터 들어가야, 로마서 10장 6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이 한 묶음인데, 이 로마서 10장 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서 나온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이제 훈련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강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앞뒤 좌우 배경을 아시고 어느 때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보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전도지라는 거예요. 잘못된 전도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가나안 직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직전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거짓된 자기 확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면은 베드로가 뭐라겠어요?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라고 고백하면서 누구를 붙잡아요? 이제 진짜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딱 이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네. 맞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냐? 예수 믿고 성공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돈 생기면 또 잘 되면 구원받았다고.
은사자들은 예언해 주면은 자기도 구원받고 예언 받는 자도 구원받았다. 방언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 방언 통변하면 또 구원받는 줄 알아. 여러분, 각종 은사자와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면 구원받은 줄 알아. 또 내 속에서 귀신이 나가면 또 구원받은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지만 난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몰라. 바깥 어두운 곳에 너는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가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은사와 능력과 부자가 되고 말씀을 줄줄줄줄줄 많은 자라 할지라도 또 저기 어디에 있는 그 큐티하는 교회는 아주 그냥 고백을 엄청나게 잘해요. 직분만 받으면 어떻게 돼? 또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거 없습니다. 직분자가 오히려 타락하는 경우가 또 더 많다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 이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직분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 벌써. 네. 거의 끝날 때가 돼서 여러분 끝나야 되겠네요, 진짜. 눈물로 회개를 하면, 아니 눈물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저는 엄청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라도 최고 중요한 건 내 속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할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팔고 이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 오면은 그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냐면은 구원받는 자는 지극히 적다.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8식구. 예수님이 기름 준비한 5처녀만 신부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가지고 양으로 생명이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지옥불에 데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분은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숫자로도 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가르쳤고. 근데 성경은 보십시오. 구원받는 자가 지극히 적다.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는 자가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 있지만 주님을 찾지 않잖아요.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 말 하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봉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나 네 속에 예수 없다. 이 사람은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기 확신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돼요. 정말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로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가 주인인 것,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거짓 확신에 속으면 나를 믿는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믿으면 나는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짓된 자기 확신에서 깨어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환상, 체험, 능력에서 깨어나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잠에서 거짓된 확신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교리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게서 깨어나 거절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벗어나게 하소서. 각종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전능자로 붙잡고 살아나게 하소서. 영이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부터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구나 크게 깨닫는 이 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어둠과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간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택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조카 롯한테 다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거지 나사로도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